말씀, 우리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비에 하나님 모든 가뭄이 해갈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해방과 해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영혼들 지치거나 외롭거나 괴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안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늘 보면 거의 한 50분, 1시간 뭐한 40, 최소한 40분은 이게 하기도 하고 뭐 식사하신 데는 더 오래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그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시간을 쫓길까 했을까? 그냥 어차피 길 건데. 그러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은혜가 되고 이번에는 참 제가 한 목장은 이 본문으로 쫙 해야겠다. 또 한 목장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세 가정은 이거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정해놓고 하는데 희한하게 막 성도님들이 뽑은 올해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고민했던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데 딱 그 순번대로 설교를 가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장 전체를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껴요. 우리는 지금 물론 이 목사의 설교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들 참된 위로와 누가 알아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이제 우리 상처 어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장장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한 9개월, 10하고 8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그 정도, 한 8개월 정도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저랑 이제 상처, 트라우마가 무엇인가,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또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첫 번째를 나눴어요. 지난 설교까지. 그것은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이고 불쌍해서 내가 그냥 참지, 불쌍해서 용서해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또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될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 에이구 불쌍해서 내가 그냥 이해해야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들은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는 죄는 죄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는 죄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긍휼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 할까요? 나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그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 상처를 맞닥뜨렸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의 시작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나눠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바로 상처의 회복의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두 번째 이 열쇠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 교회는 개척교회,
우리 교단은 우리 이제 노예는 이제 우리 교단 합동 측 우리 교단은 이제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을 안 쓴다고 했어요. 혹시 이제 기억을 잘하신 분들은 퀴즈를 내겠습니다. 개척교회라고 말 안 쓰고 뭐라고 쓰죠? 네, 미래자립교회. 예, 미래자립교회. 아직도 저도 뭐 좀 이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개척교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개척교회가 뭐가 뭐 개척을 했으니 저는 사실은 이게 개척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저는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좀 이 고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개척교회 하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를 좀 바꾸자.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좀 사용해 보자.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자립할 교회다. 이제 이렇게까지 풀어드렸으니까 한 3개월 후에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개척 교회를 다른 말로 뭐였냐? 미래 자립하는 교회, 자립할 교회, 미래 자립 교회라고 이름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좀 뭐 규모적으로 나눈다면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된 교회, 이제 자립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립 교회도 당회가 있느냐, 당회가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가 있는 자립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없으면 당회장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있지만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게 되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 위임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임이 몇 년이 지나면 위임이 해제가 돼요. 장로님이 안 세우고 교회가 자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노예의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재정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당회가 구성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교단의 법으로는 장로님은 25인 세례 교인 중에 한 명. 그래서 보통 뭐 100명에 4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좀 많죠. 너무 장로님들이 좀 많으니까 사실 이제 뭐 숫자를 좀 더 줄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뭐한 20가정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헌법상은 우리 교단의 헌법상은 이제 25명의 세례교인 이상씩 한 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예 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과 이 목회자들은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열리면 목회자들은 부목사님들 다 이 소속이 돼 있으면 무조건 다 노예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중에 이제 파송해서 한 명을 보내거나 이제 300명, 200에서 300명이 넘으면 이제 2명을 파송하고 뭐 그 이상이 되면 3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언권 회원 그리고 투표 회원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노예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노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이제 부노회장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회 회가 있거든요. 장로님들끼리 노회에서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회장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보통 이제 부노회장이 되죠. 노회. 보통 이제 노회 대표로 이제 모이는 분들이 장로님들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각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모이고 목사님들은 한 90에서 100명 정도가 우리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금 뭐 약간 작은 노예예요. 약간 작은 노예. 뭐 그렇다고 아주 작은 노예는 아니고 한 중간보다는 조금 인원이 좀 작은 교회. 근데 큰 노예 가면 교회들이 뭐 한 300개, 400개 뭐 이렇게 되죠. 엄청 큰 노예죠. 저희 노예는 한 100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 노예 가게 되면 이제 질서가 엄청 까다롭죠. 왜냐면 이제 어른 선배들부터 짝짝짝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재정적인 노예하고 이제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다고 자립이 돼 있더라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임시 당회장이 와야 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중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렇게 불리죠. 대형교회는 보통 한 800명 이상, 한 1000명 이상을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했을 때 그 먹걸역에 있는 묵동에 있는 한 120명 정도 그 당시 120에서 한 140명 정도 모였던 아이들 빼고 청년들만 그 정도 모였고 저도 이제 통합되고 우리 했을 때가 한 30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천에 있었던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동강교회가 제일 크죠. 한 5,000명 모이는 교회고 제가 맡았던 교육부서 3, 4학년이 합쳐서 200명이었습니다. 3, 4학년만
3, 4학년만. 그래서 1부 부장이 있고 2부 부장이 따로 있었어요. 부장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선생님도 다 다르고 다 회의를 몇 번씩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고, 거기서 이제 찬양팀하고 이제 뭐 방송팀 하면서 청년들하고 좀 가까워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는, 원래 한 800~9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이제 미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는 지금도 놀랍지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하죠. 노방전도를 하는데 교회 주보로 보면 30명, 40명, 뭐 많게는 50명씩 한 주에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다 옆에 인도자에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씨가 증전을 했어요. 스스로 씨가 스스로예요. 다 스스로, 다 스스로 뭐 30에서 50명씩 매주 등록을 해서 지금 미사 신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강동 지구까지 해서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으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지하 4층부터 있어요. 그래서 뭐 동시에 한 250대 이상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차장이 크죠. 어쨌든 뭐 그런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물론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도 조금씩 경험해보고, 중간에 그 교회도 있네요. 스톡홀름 한인교회.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저는 한 1년 한 2개월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민교회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 정도 규모는 한국에서 따지면 한 300명 정도, 한 3배 이상 어려워요. 이민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민교회는 왜 어렵냐면 한국을 떠났던 당시에 그 당시의 이미지로 이 신앙들이 딱 이 필름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년대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느 때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80년대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아니면 뭐 젊은이들만 모인다면 좀 다르지만, 아니면 2세나 3세만 모이면 좀 다르지만, 이제 그 살아있는 이민간 1세대들 뭐 적어도 2세대들이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렵죠.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교회들을 다 경험해보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물론 뭐 저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교회마다 규모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의 냉혹한 현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라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문제가 있고, 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미래자립교회는 미래자립교회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분명히 어려움과 힘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현실,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결국엔 뭐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 저는 이런 공통된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사역을 하면서 결국 느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교회가 답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변치 않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고, 사회에서도 답이고, 세상에서도 당연히 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과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냉혹한 현실이 있고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답이고 성도들에게 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잘 알다시피 재개발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조합 사무실 가서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한번 당신은 사정이 뭐냐, 뭐 왜 그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우리의 민낯도 말하고 다 과정을 싹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임원 한 명이 제 왼쪽 한 두 번째 칸에 있는데, 그 양반이 중간에 얘기해서 말을 끊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이 옆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자기한테 떡 하나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조합원들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분들이 말해요. 물론 저도 이제 마음에 좀 이상한 소리긴 한데,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뭘 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부활절 때 뭔가 우리 이제 부활절 결혼도 있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이 점포들이나 가게들에게
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좀 전도도 많이 하고 뭐 가게들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여기 교회 있구나 좀 아시기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4년째가 다 됐으니까 아시긴 하지만 그러나 좀 뭐 교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가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가게들에게도 전도하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교회는 막 욕해요. 뭐 목사가 어떠니, 뭐 교회가 재정이 어떠니, 뭐 별의별 얘기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는 뭐래요? 잘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도 뭐가 답이라는 거죠? 교회가 답이에요. 저는 그 증거가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고 봐요. 뭐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한 분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막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심지어 이야기로는 이게 설이지만 막 옆집에 저기 이 바람난 이 바람핀 가정이 있는데 그 집이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원래 원수지간인데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더 거칠었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니까 일주일을 동네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부흥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잘 되니까 교회가 진짜 바로 서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점포들이 문을 닫고 예배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러니 세상에선 교회가 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처도 결국 어디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교회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목회자부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뭐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또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냥 앞다투어서 교회 뉴스들 꼭 뭐 누구는 이렇게 직업을 안 붙이는데 꼭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꼭 이게 찍어서 뉴스를 내보내죠. 어디 교회 뭐 장로님들도 나오고 어디 교회 장로라더라 이러면서 꼭 이 직함을 넣어요. 그게 왜 중요해? 근데 그게 직함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극적으로 되고 이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기 쉬우니까 그냥 꼭 이 직분을 넣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다 목사들은 나쁜 목사들로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억울함은 있습니다. 억울함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고 또 교단적인 것도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우리 교단에서 한 분이 이제 뭐 실탄 총은 아니지만 이 가스총 같은 거 들고 갖고 뭐 죽이겠다, 뭐 살리겠다, 뭐 협박을 한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저희 교단이고 이제 저기 뭐 저쪽에 있는 교단이긴 한데 거기 아주 막 정치로 막 아주 그냥 이름을 날리는 교단이긴 해요. 이게 노예이긴 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총을 들고 나왔다는 게 며칠 동안 연일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총을 들고 앞에 나가서 뭐 협박을 했다더라. 그때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 저렇게 협박을 공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당당하죠. 잘못을 했는데도 이렇게 당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은 더 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우리는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프기도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우리는 안 아프죠?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 됐다 축복해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그러니까 잘 됐다는 얘기죠. 한 지체가 잘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회복될 때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성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항암 치료 이후에 계속 몸 관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지금 살이 빠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우리 권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고통을 받는 거죠. 드시는 걸 잘 드시는데 요즘 잘 입맛이 없어서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기도해 주고 힘내라고, 이겨낸다고,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 받았지만 제가 부임할 때 고관절이 나가신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있어요. 야, 보통 우리 고관절을 저 연세에 80이 넘어서 고관절 나가시면 우리 지금 근데 뭐 박혜복 권사님이 사실 허리랑 부러지시고 나서 고관절 나가시고 나서 사실 우리 교회를 못 오시고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우리 남내 권사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뇌출혈 때문에 화장실에서 4시간, 6시간인가요? 6시간이 누워 있었어요. 혼자. 8시간, 죄송해요. 들었는데 내가 꼭 8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8시간 후에 발견돼서 병원에 갔는데 사셨고, 그리고 또 작년에 다리가 다 부러져갖고 누워 있었는데 지금 지팡이를 안 앉아요. 근데 물론 뭐 이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고통당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아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올해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셨죠? 물론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아내랑 장례 끝나고 오면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보다도 너무 힘들어요. 장례를 뭐 이렇게 예배를 다 인도하고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이별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 교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성도가 기쁜 일이 있어요. 잘 돼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뭘 했더니 뭐가 잘 됐어요. 우리에게 로또가 맞을 일이 없지만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로또 당첨했으면 온 성도들이 로또 당첨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연락처 다 이름 지우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로또 살 일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하도 뭐 로또 당첨하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선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잘 됐어요. 뭐 우연이든 뭐 노력이든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잘 되든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뭐 정말 뭐 잘 되든 뭐 어떤 일이든 잘 되든 저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잘 돼서 감사하다라고 박수 쳐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저는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에는 답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몸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몸이 있죠. 근데 오른손은 기뻐하는데 왼손은 슬퍼요. 이게 제대로 된 육체인가요? 이건 정신 나간 거죠.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죠. 오른손이 기쁘면 왼손도 기쁘고, 왼다리가 슬프면 오른다리도 슬퍼야죠. 그렇지 않나요? 내 눈이 슬픈데 입은 웃고 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된 마음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시각과 그런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만 해도요, 우리가 가족들 만나고 부모님 만나는 것보다 누가 더 많이 만나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만나는 게 훨씬 더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무난한 높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격이든 어떤 상황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물론 이 목사는 다르게 보십시오.
뭐 그렇다 특별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기도해 주시고 보세요. 목사는 다릅니다. 근데 성도들끼리 왜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지체인데. 물론 목사도 지체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거든 함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당당하게 설교 시간이지만 난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 안 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요? 왜 우리 말 못해요? 왜? 뭐 백 사신 분 있으세요? 백 사신 분, 옷 사신 분, 뭐 그런 거. 아니 오늘 뭐 아이들이 학교를 요즘 다니니까 학교에서 칭찬 받았다고 뭐 그런 거라도 자랑 박수 쳐드리려고 했더니 예? 이제 대신방을 앞둔다고요. 저러면 땡이에요, 땡. 이게 모범적인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좀 특이한 대답을 해야지. 모범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네? 네? 우리 저기 뭐야 그 오늘 헵시바 이게 신방을 이제 두 가정을 했는데 우리가 아내랑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 제목을 다시 연초해낸 거 봤는데 이 양반들은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응답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역시 우리 새신자가 하나님 또 특별히 불러주시는 새신자가 있네, 또 은혜가 있네, 하나님이 이때 정말 기적적으로 부어주시는 게 있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새벽의 말씀은 저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은 창성했어요. 그리고 얼마 직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죠. 예수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 떡을 바라기도 하고, 뭐 물질을 하나님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인권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은 야 그거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오늘 신방도 받고 우리 성도들 신방 받으면 저는 하나님 좀 복 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겐 더 어려울까요? 더 힘든 이 고난의 시간과 기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겁고 그랬어요. 근데 또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은혜다. 어렵지만 눈물 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은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게 옆 사람에게 내가 밥 사줄게 했는데 하신 분 있으세요? 내가 밥 사줄게 하신 분, 밥 사주신 분? 네. 있어요. 본인만 하지 않은 지금 막 자신감 얻었어요. 다 사셨어요. 맞아요. 우리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좀 거리가 있던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좀 뭔가 지금 막 자랑이 되고 막 기쁨이 있어요. 근데도 좀 뭔가 조금만 더 이렇게 받쳐주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모든 것도 막 목사의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뭐 즐거운 고민이긴 합니다. 즐거운 고민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시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힘들까? 또 여러 가지 뭐 헌신하신 분들 다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더 격려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밀어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할 지체다라고. 만약에 밀어낸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밀어낸다. 우리 한 공동체고 한 식구들인데 팔이 잘못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럼 팔을 밀어버려요? 그럼 눈을 빼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린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고민했을 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내 몸으로 갇히고 와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육체가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그런 이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 되죠. 그래야 교회가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들도 희망이 되고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교회 왔더니 좀 다르다. 아, 이 교회 왔더니 뭔가 사랑이 있다. 그래도 참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교회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되겠죠. 더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어린 경우들이 많아요. 뭐 기초 질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 투명도도 그렇고 언론이나 빈부격차도 그렇고 노동 환경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나라, 역사가 깊은 이 서양이나 뭐 이런 나라들만큼 아직 조금 연약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뭘 받냐면 상처를 받아요. 지금은 출산율로 인한 고민이 많지만 더불어서 뭐가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슈일까요? 자살률이죠. 자살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중고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 참담하죠. 수능이 끝나면 꼭 그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아픈 것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야 되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근본이시니 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우린 다 지체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으뜸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랑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잘 붙어 있으면, 몸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으뜸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주인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억지로 우리가 으뜸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탈이 나죠. 우리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으뜸의 의식들이, 비교의 의식들이 자꾸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지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딱 우리 공동체가 딱 자리를 잘 잡으면 당연히 더 선하고 복된 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으뜸되게 하신다라는 건. 그러면 칭찬을 받으면 결국 누가 칭찬을 받으시는 걸까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뭐 권사님이요? 성도님들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 받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 받으시면 결국 누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으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민과 문제와 모든 간구의 시작들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래도 집에서 기도가 안 됐다면 교회로 와야 돼요. 머리가 아프세요? 교회 오세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오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목장 식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도 제목을 해서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창피해요? 제가 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부끄러움을 얘기했을 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인간 사는 게 뭐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뭐 대단하고 얼마나 그래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난하거나 뭐 조롱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새 힘 얻으라고 일어나라고 등을 밀어줘야죠. 근데 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바짓가랑이 자꾸 또 주저앉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상처의 극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로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다면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기쁨이고 평안이고 은혜죠. 충만함이죠. 저주와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는 아픔과 두려움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그럼 이것을 이기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가능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게 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들이 있겠죠. 우리 차차 그것들은 두고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 연약함도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기뻐하며 고백하고, 또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걸 서로 야 당신 이거 정말 잘해 하고 격려해 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우리 잘해 봅시다. 목사님 잘해 봅시다. 아멘. 우리 잘해 봅시다. 그게 교회죠. 맞죠? 맞죠? 그게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돼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